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덴마크라고 하면 지금은 최고의 낭만 국가예요. 부유한 국가예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가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19세기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좋은 평야지대, 옥토는 다 독일에 빼앗기고 남겨진 땅은 돌과 모래와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였어요.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나서 국민들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술만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가 늘어나서 비탄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덴마크 국민의 좌절 가운데, 시리 가운데 모든 사회 분위기가 침체해 있을 때 믿음의 사람 그룬트비가 덴마크 국민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국민 의식의 구조가 개혁되어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덴마크 역사상 최초의 성인 기숙 교육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민고등학교인데요. 이 국민고등학교가 덴마크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와 목사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마다 학교를 지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룬트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땅을 사랑하자 이런 3의 정신을 가지고 이 국민고등학교를 어디에 세웠냐면 마을에 세워진 교회마다 가서 설득을 하고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일날은 예배드리지만 주중에는 비어있잖아요. 그 주중에 비어있는 공간을 지역사회 개방함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국민의식이 개혁되고 또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 덴마크가 이제는 국민의식이 개혁되니까 세계적인 낙농국가가 되고 부유한 국가가 되어서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오냐? 우리나라까지 오냐고 1960년대 후반 새마을 운동이 바로 이 덴마크의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믿음의 사람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게 되고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해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착한 행실을 통할 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많은 영혼들은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위대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펼쳐진 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나라도 발전이 됐지만 그 새마을 운동의 정신에 따라서 새벽부터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부지런하게 금명, 자조, 협동이라는 빛이 아래서 열심히 나라를 살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수많은 노숙자와 빈민들이 있었는데 그 로마 시대의 빈민들과 노숙자를 다 먹여 살린 게 뭐냐? 교회.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 빚이 너무 많아서 투치를 당하고 있을 때 기독교 단체와 성도들은 국제 보상운동을 일으켜서 나라의 빚을 갚고야 자기가 갖고 있는 임금을 팔아서 기녀를 팔아서 나라의 빚을 갚았어요. 그렇게 교회가 민족의 소망이 되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소금과 빗댄 삶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 할까요? 적용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3절과 13절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우리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맛을 내는 소금은요, 참 세상을 만나게 하지만 이 소금의 역할이 뭐냐? 맛도 내지만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소금으로 절여보세요.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부패를 방지한다는 것인데 세상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이동욱 목사님이 수요일 때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로마 시대에 귀족들이 타락했어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여자들은 파티를 즐기는 거예요. 그럼 파티 끝나고 뭐하냐? 2차, 3차 가는 거예요. 외간 남자들과 그냥 나쁜 짓을 하니까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면서도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사회가 너무 타락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며느리를 들으려면 도대체 어떤 며느리를 들어야 되나. 아무리 집안이 잘 살고 높은 지위가 있고 귀족이어도 며느리 될 사람을 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로마의 귀족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도 오히려 며느리를 구할 때 어떤 사람을 구했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구하시고. 그럼 그 며느리들이 귀족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믿음으로 아들을, 딸을 양육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콘스탄틴 형제였어요. 그도 로마의 귀족으로 자라나서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저에게 승리를 주시면 제가 이 로마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주 314년 로마가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독교인들의 정직하고 거룩한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직은, 거룩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장에서 많은 유혹이 있죠.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일 가운데 가만히 앉아있어도 뇌물만 받아도 1년이면 집 한 채 살 수 있는 그런 집이나 그런 직업에 있으신 분이 계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신입사님 같은 경우도 그 강남구청에서 일하실 때 가만히 있으면요, 뇌물을 막 사람들이 300만 원, 500만 원 막 그냥 수천만 원씩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거를 안 받아요. 다른 사람은 받는데 신입사님은 안 받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불편해. 그 거룩성이 불편해. 그 정직함이 불편해. 그래서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만두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축복이고 하늘의 상급이 큰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삶을 더 큰 축복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반성이 되고 회개가 되는지. 우리가 운동할 때, 족구할 때 우리 남성 목자 얼마나 참 논쟁이 많습니다. 이거 아웃이다, 이거 아니다. 근데 정직한 분들은 표정에서 딱 나타나. 내 편이어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닿습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안 닿습니다 얘기하고 아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표정에서 안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그냥 이게 애매한 것 같은 게 가만히 있어요. 모르겠다. 애매하면 난 가만히 있어. 회개가 돼. 응?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정직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또한 맛을 낸다는 것은요,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은요, 아주 이 사람들에게 살맛 나게 하는 세상을 만드는 건데,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며 같이 하라. 여러분, 아무리 고깃국이요, 설렁탕이, 갈비탕이 맛있어도요,
소금이 없으면요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를 살리는 게 뭐예요? 소금 약간의 맛을 내요. 근데 이 말도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민수 14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하는 말이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 목장 식구들에게 하는 말, 교회에서 무슨 말 하냐는 말이에요. 소금같이 맛을 내는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덕스러운 말, 감사의 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맥 빠지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거봐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 정도만 얘라이 돌대가리야. 커서 뭐가 될래? 아주 김 빠지는 소리, 원망, 불평, 책임전가, 맥 빠지는 소리. 목장 모임하면서 원망, 불평, 책임전가, 맥 빠지는 소리 하면요 은혜 받으러 왔다가도 낙심 충만으로 집에 가는 거예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감사의 말, 찬양의 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기대의 말,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같이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무엇을 받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지고 입술로 신앙의 구원을 얻는다. 죽고 사는 것이 뭐의 권세 달렸다고요? 혀의 권세, 말의 권세 달린 거예요.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 덕스러운 말, 자녀들과 가정에서 좋은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소금처럼 녹아져야 돼요. 소금이 맛을 낸다, 불포를 방지하는 거예요. 자신이 녹아지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촛불이 빛이 된다. 자신이 녹아지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지역사회의 소망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원동력 없는 녹아져요. 자기 희생적 십자가 삶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소금처럼 녹아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에 이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가운데한테 뿌려봤어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와 어머니 제자운영을 하고 늘 푸른 대학, 경로대학을 모집합니다. 선착순 30명, 목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점심 및 간식 제공하고 체조, 실버 레크레이션, 영화 감상 취미 활동을 만들고 호스피스 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봉사를 만들었는데 그때 일꾼이 있었냐 없었냐? 없었어요. 사모랑처럼 둘이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 전단지를 보고서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경로대학 하시겠다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학생은 어디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다른 학생이 없어. 그래서 그분이 다음 주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얼마나 민망해 하시는지 몸둘 바를 몰라 하시면서 저한테 죄송하다고. 제가 얼마나 죄송하든지 제가 죄송하다고. 제가 왜 시작이냐면 그래서 제가 경로대학을 한 2년 했거든요. 저 대학원 전공이 뭐냐면 사회복지예요. 사회복지 자격증도 있고 대학원 이제 2년 반 동안 실버 산업학과에서요 노인들 섬기는 거, 지역사회 섬기는 거 대학원에서 다 배웠거든요. 실제 사역 현장에서도 제가 문화센터도 하고 노인대학도 하고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영혼들을 안 보내주시고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제가 목회하랴, 가정, 사회 어머니 기도하랴, 또 예배 준비하랴, 신방하랴, 전도하랴. 400년 육장을 보니까 그 부분이 정확히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 분쟁이 나와요. 근데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와 말씀. 그러면 구제와 봉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채직들이 하는 거잖아요. 집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원래 본인의 임무는 구제와 봉사와 전도예요. 그럼 목회자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역량이 안 되니까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아직은 그릇이 아니구나, 때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에 이 4층 여기를 얻으면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사실 옆에 이제 여기를 그만두면서 우리 교회 찾아와서 저걸 좀 인수해주면 어떻겠냐라고 건의를 하시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사실 예배드리고 소그룹하고 식사하고 아이들 교육관 쓰는 거 3층 교육관 빌렸으니까 한 달에 20만 원만 주면 빌려 쓰잖아요. 그럼 뭐 그렇게 아직 좁은 건 못 느끼거든요. 물론 소그룹 하실 때 불편함이 있지만 밖에 저쪽 베란다도 있고 이쪽 베란다도 있고 테이블 깔아놓고 하면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데, 과연 한 달에 160만 원씩이나 저걸 내면서 관리비까지 160만 원씩이나 내면서 저걸 얻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게 참 저는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은 뭐냐면 한 단어예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이미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우리가 사실 저기를 얻으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얻었거든요. 저희는 250만 원으로 150만 원 들었으니까 비싸서 못 얻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아유 저기가 더 좋은데 교회가 저기까지 다 차지하겠네.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이고 저기는 교회 거네. 이제 부으면 저기 인수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겠구나. 우리가 저 공간을 놓고 얼마나 땅밟기를 하면서 기도했냐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묵상해 보니까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거든요. 물론 저 교육 이제 여기 잘 꾸며서 우리가 교육관도 쓸 것이고 또 식당도 만들어서 소그룹도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재직기 때 논의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따 한번 식사하시고 차 마시고 여기서 한번 전망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이 공간을 우리가 주일날과 주말에는 우리가 쓰지만 저 아름답고 좋은 공간을 우리만 쓸 것이냐, 아니면 지역사회 많은 분들에게 소통의 장소로 오게 하는 전도의 장소로 사용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장소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알아보니까 무료 도서관을 하게 되면 무료 도서관이 이제 비영리단체잖아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무료 도서관과 연계한 푸드뱅크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푸드뱅크도 해봤잖아요. 제가 막 신림동까지 가가지고 음식을 가져와서 해봤는데, 푸드뱅크를 비인간에서 푸드뱅크를 연계해서 하게 되면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이 그 푸드뱅크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그냥 무료로 다 드실 수도 있고, 또 젊은 엄마들이 애들 학교 보내고 소통하는 장소로 여기 와서 그냥 그저 커피 재료값 한 1,000원씩만 기부 형식으로 받고 드리면 많은 분들이 와서 여기서 차도 마시고 쉬기도 하고 애들도 여기 놀게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우리가 지역사회에 어떤 섬길 수 있는 문화 강좌나 아니면 뭐 가정사역이나 미술 치료라든지 혹은 언어 강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재능 기부를 통해서 아주 저렴한 값에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오게 하는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여기서 위로도 얻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발급함도 채우고 또 영혼도 구원받고 가정도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은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착한 행실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 여기로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모하고 저랑 한다. 그럼 목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신방돼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기도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저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게 누구한테 불이익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이 돼요. 그럼 그 일을 누가 감당하시려고? 결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만약 한두 사람이 하게 되면 너무 지쳐버려요. 너무 힘들어요. 물론 여기서 나오는 어떤 수익에 일부는 또 교회 유지비로 들어가고 일부는 또 어떤 아르바이트 비용을 들이겠지만,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또 쓸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두 사람이 하게 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재직들의 본연의 임무인 구제와 봉사,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십시일반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서로가 사역에 동참하고 나눠서 하게 되면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따 재직회 때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가 잘 결정해서
어찌됐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결정하고 협의해서 시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노방전도나 나가산 전도는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장소를 열어놓고 오게 하는 전도, 그분들이 와서 우리랑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고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오게 하는 전도를 하게 되면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이 지역사회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새로 와도 그냥 다 차 타고 외부에서 오시는 일이에요. 아주 주차장만 꽉 차, 주차장만. 좀 이제는 물론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오시는 건 감사한데 이제는 좀 우리 지역에서 좀 많은 영혼들을 좀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그 일에 힘써 봅시다. 대답들이 쉬웠지가 않아요. 세 번째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세 번째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14절 15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이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볼이라는 거죠. 그릇이라는 거예요. 대박, 쌀대박. 영어로 하면 그릇. 누가 불을 켜서 그릇 아래 둡니까? 등경 위에 두죠. 그러니까 빛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역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하라. 아멘. 빛이 사라지면 세상은 혼란해져요. 1976년 뉴욕에서 25시간 동안 정전이 됐던 일이 발생했어요. 요즘에 뉴욕 볼티모어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많은 한인 가게들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약탈당했잖아요. 근데 뉴욕에서 25시간 동안 정전이 되니까 약탈자들이 온 상점을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막 점포는 다 때려부시고 막 약탈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2,000개의 점포가 강탈당하고요. 그리고 3,800명의 약탈자가 체포가 됐고, 이 약탈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150명의 경찰들이 크게 다쳤어요. 뭐가 없습니까? 빛이 없습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판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바뀔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빛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빛과 싸워서 이깁니다. 어둠과 싸워서 이깁니다. 어둠을 뭐 때리면 물러가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 어둠을 물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빛이 와야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자신이 과연 소금이고 빛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빛 같은가? 내가 소금 같은가?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있나? 문제는 뭐냐?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린 빛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빛은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럼 우리는 뭐냐? 스스로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라, 태양과 같이 빛을 만드는 발광체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벌과 같은 반사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세요. 계시록 21장 23절 말씀 보면 그 성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신데 천국의 해와 달에 무슨 빛이 필요하겠느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 빛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는 빛이 아니라 온 세상을 밝히시는 빛인데,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우리가 자신이 빛이지 발광체로서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빛을 전할 수 있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면 내 길에 빛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면서 그 빛을 받아야지. 받아야 반사를 하지.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겠다, 착한 행실을 하겠다, 내 힘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하다가 이제 좀만 하면 이제 성질 나면 때려쳐. 이런 못해 먹겠네 하면서 더러워 못해 먹겠네. 왜 나만 손해봐야 돼? 때려쳐. 안 해.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건 채우는 영성 없이 사역 영성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나눠주고,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나눠주고,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나눠주고, 생명을 받아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빛의 근원 되시고 능력의 근원 되신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자꾸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듣고 영성 훈련하고 채우는 영성, 먹었으면 일해야죠. 먹고 일하지 않으면 비만이 걸려요. 영적 비만이 걸리는 거예요. 반대로 먹지도 않고 일한다 그러면 탈진돼 버리는 거예요. 채우는 영성 없이 은혜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충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한다. 그럼 번아웃 되버리죠. 소진되고 탈진되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팔복을 거쳐서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채우는 영성을 갖추고 지역사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선순환의 구도를 가는 거예요. 채우는 영성과 사역의 영성은 먹고 일하는 그런 영적인, 육적인 선순환의 구도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성경 말씀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는 거라. 어떻게 하면 착한 행실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역사회의 소망이 되고 많은 영혼들에게, 많은 엄마들에게, 많은 아빠들에게, 많은 아이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옛날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빛의 자녀를 부르셔서 그의 아름다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광고 효과, 간판, 그게 누구예요? 아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선전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과 3절 말씀이 나와 있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다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세상은 어둠 가운데 차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리니 만민은 그 빛으로, 열왕의 왕들은 그 빛은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녹아지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녹아지는 촛불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 지역사회의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꽃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이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비같이 우리가 받고 전하며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지역도 살고 민족도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불보다 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은 발범죄가 아니라 반사체임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이 빛을 전할 수가 없는 미약한 존재이오니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넘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 주체할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권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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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는 너무 기억하고 이제는 멸망이 하시고 이제는 지옥의 문양이 되는 주의 중에 계시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떠나시려 주옵소서. 착한 행실과 의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말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빛을 받아 하나님의 빛을 넣고 너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는 것 보시고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몰라서 평범하고 부유한 듯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무엇을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듯 살아가고 평범한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것은 다 가짜고 가면을 겁니다.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믿지 없어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가정이 사는 것이 지옥이어서 또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져서 삶의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목말라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금처럼 녹아질 때에만 촛불처럼 우리가 희생할 때에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할 때에만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 매일 스치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 공부함 가운데 가난함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는 빛의 사자로서 세상의 참된 소금과 또 빛으로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녹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손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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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너의 빛의 자녀로 세상의 소금으로 비추고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그 사랑과 십자가에 올라오는 데는 그 천국의 영생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천국 영생의 소망을 알지 못해서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 이웃들, 이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세상의 참된 소금이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보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채운 영성으로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나누고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나와서